지난번에 미국 텍사스 제일침례교회에서 무차별 총격으로 26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 포메로이 담임 목사가 이번에 TV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26명을 한꺼번에 장례식 치르기로 하셨답니다. 그래서 장례식 준비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이야기하시면서 26명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했는지 사람들의 이제 비난 소리가 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셨는가? 또 예배드리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하셨는가? 너희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셨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참 많이 힘드셨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3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이 이번 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다는 게 참 고마웠다고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참 힘든 날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아직 남겨두신, 이 땅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을까, 그걸 찾고 복종하고 그걸 이루어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가끔은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다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책임이 전부인가?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균형 잡힌 믿음과 지식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삐뚤어진 예정론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는 거의 무신론자에 가까운 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합동신학대학원의 조직신학 이승구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두 개를 동시에 강조하고 동시에 드러내는 것이 성경적 믿음이라 그랬어요.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손상돼서는 안 돼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다가 하나님의 주권이 손상돼도 이거는 인본주의가 되고, 하나님의 예정을 너무 강조하고 인간의 책임을 무시해버리면 이건 거의 사이비에 가까운 예정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책임이 동시에 강조되고 동시에 인정이 돼야 돼요. 오늘 요셉의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이 요셉에게서 갈라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엔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주권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갈라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때부터 하나님의 주권이 갈라지기 시작해서 오늘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까지 하나님의 주권이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엔 인간의 책임이 같이 있습니다. 먼저 48장 8절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두 아들을 보고 이들은 누구냐 그랬습니다. 전에 봤는데 아무리 늙었고 17년이 지나고 야곱이 눈이 어두워져도 그렇지 요셉이 데려온 두 아들을 보고 얘네 누구냐, 치매에 걸린 거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자기 아들들로 입양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주시는 기업의 땅을 두 몫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이 장사로 두 몫을 받는데 요셉 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 므낫세 두 지파 몫으로 주겠다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가 장자로 입양이 되잖아요. 그 입양해야 될 에브라임, 므낫세를 향해서 야곱이 질문합니다. 이 아이들이 누구냐? 이게 합법적 입양 절차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빅터 해밀턴 박사가 창세기 강해를 쓰셨는데 그분 책에서 함무라비 법전에서
손자를 자기 아들로 입양할 때 너는 내 아들이라는 입양식의 시작이 바로 이름부터 물어보는 거래요. 경찰에 안 가보셔서 모르시겠지만 경찰서에 일단 피의자로 끌려가면 경찰이 신문을 시작합니다. 뭐부터 물어봐요? 이름과 주소부터 물어봅니다. 뻔히 알면서도 이름과 주소부터 물어봐요. 마찬가지로 입양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두 아들이 누구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요셉이 대답을 합니다. 9절에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축복하겠다고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입양식이 거행이 됐는데 어떻게 입양식을 했어요? 하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아주고, 이 입맞추고 안아주는 게 바로 입양 절차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는 이제 이 입양 절차를 통해서 누구의 아들들이 됐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때에 이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들처럼 12아들들처럼 이제 기업의 땅을 상속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두 아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야곱과 요셉이 서로 다투어요.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이러면서 다툽니다. 먼저 13절에 요셉이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야곱이 행한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하면 장손이 므낫세니까 오른손을 누구에게 얹어야 돼요? 므낫세에게 얹고 왼손을 어디에 얹어야 돼요? 에브라임에게 얹어야 돼요. 그런데 야곱이 이걸 순서를 바꾼 겁니다. 에브라임에게 차남에게 오른손을 얹고 장자에게 왼손을 얹은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 머리에 얹었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은 겁니다. 이게 요셉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요셉이 17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왜요? 므낫세가 장자인데 아버지가 지금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서 거의 치매 증상처럼 거꾸로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가 실수하는 줄 알고 아버지의 손을 다시 교정을 했습니다. 오른손 왼손을 바꾸어 줬는데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누구요? 므낫세에게 그 오른손을 얹으셔야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19절에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안다 나도 안다 이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이후에 계속 언약의 계승자가 뒤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세 번째 뒤바뀌는 겁니다. 첫째는요, 에서와 야곱이 뒤바뀌었어요. 창세기 25장 34절에서 왜 에서가 장자권을 잃어버렸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버렸습니다. 뭘 하고?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왜 그랬다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어요. 그까짓것 장자의 명분 이루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양도를 해버렸습니다. 이 장면을 히브리서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서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그래서 에서는 망령된 자의 표본이에요. 나중에 에서가 어떻게 했나요?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못 얻었습니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야곱은 어땠나요? 야곱은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얻고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자기의 전부를 쏟아 넣었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게 허락한 것을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냥 저절로 이루어졌나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모든 게 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다 만들어져 있었나요? 아니요. 야곱은요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10번을 속으면서 잠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들짐승에 죽은 그 양과 염소를 자기 품삯에서 대신 갚으면서 정말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20년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한 것이 이루어졌어요. 에서는 가볍게 여겼습니다. 야곱은요 피의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만큼 대가를 치르니까 결과가 있는 겁니다.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피부가 30대 같은 여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문 여성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50이 넘었는데 피부가 30대인 거예요. 저절로 됐나요? 그야말로 피눈물 나는 대가를 치르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피부를 가꾸는 거예요. 그래 하루 종일 운동을 하니까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30대의 몸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저절로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가졌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을 받은 게 아니라 정말 피의 대가를 치렀어요. 창세기 32장 28절에 어느 정도까지였습니까? 브니엘에서 그가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을 하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인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도 거꾸로 틀어놨어요. 사람도 거꾸로 틀어놓은 게 아니라 라반도 패배해버리고 여호와의 사자도 패배선언, 항복. 저는 유도를 했는데 유도할 때 조르기 들어가면 빨리 2번을 탁탁 쳐야죠. 2번 탁탁 치면 이게 항복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과 씨름하다가 2번 탁탁 칩니다. 항복한다고. 그 정도로 야곱은요 자기의 전부를 쏟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미 야곱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바뀌었는데 야곱은요 그 하나님의 주권에 충실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야곱에게는 균형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시카고에 대화자가 일어났을 때 무디 목사님이 사역했던 교회도 다 불타버렸잖아요. 그래서 잠옷바람에 성경책 하나만 들고 그 불길 속에서 무디 목사님이 뛰쳐나왔을 때 신문기자들이 무디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하면 모든 걸 주신다고 약속하셨다고 목사님이 설교한 걸 기억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자기 성전이 불타는데 왜 가만히 계시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무디가 뭐라 그랬어요? 이 건물이 너무 좁아서 더 큰 예배당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것 같다고. 더 큰 건물 달라는데 뭐가 응답입니까? 일단 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 예배당 부수는 비용을 하나님이 절감시켜 주셨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기자들이 그러면 돈이 어디서 나서, 왜 시카고 전체 도시가 다 불타버렸기 때문에 교인들도 다 집이 불타버린 거예요. 누가 이 교회를 건축하겠습니까? 그때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국에서 무디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무디가 대부흥을 일으켜요. 영국 전역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시카고 교회가 불탔다는 얘기를 듣고 영국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시카고에 큰 예배당을 지었어요.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언제나 같이 가야 됩니다. 두 번째, 에서와 야곱이 첫 번째 뒤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뒤바뀐 사람이 누구예요? 루벤과 시므온이 탈락되고 누가 언약의 계승자가 됐습니까? 요셉과 유다가 계승자가 됐어요. 수요일 설교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루벤과 시므온을 날려버리셨어요. 단 한 번의 실수로 날아가 버립니다. 어떤 때 하나님은 정말 무섭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였는데 그냥 밀어내 버리시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3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루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어우,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남자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멋있어요.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남자였어요. 정말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4절에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한순간에 욕정을 참지 못하고 아버지의 후처를 그가 성적 그 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밀쳐버리십니다. 그 뛰어난 남자였는데 한 번의 죄로 루벤은 날아가는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그들은요 분노했잖아요. 자기 누이 동생이 세겜의 남자들에게 강간을 당하자 피해 복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노여움이 혹독하니 그 분노에 대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리로다. 실제로 레위가 흩어졌죠. 어떻게 해요? 레위 지파가 되어서 제사장을 돕는 레위 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12지파로 레위 지파가 다 흩어지게 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하나님이 시므온도 밀쳐내시고 그래서 장자권을 잃어버려요. 레위는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요 루벤과 시므온이 날아가고 대신에 요셉과 유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복의 언약에 3중의 복이 있었는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수요일 안 오셨나? 먼저 백성,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왕, 이 세 가지 언약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 언약 중에 요셉에게는 백성과 땅의 언약을 주시고 유다에게는 왕의 언약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3중의 언약이 내려오다가 야곱 이후에 요셉과 유다에게서 하나님의 언약이 2등분 되는 거예요. 땅과 백성은 요셉에게 가고 왕의 언약은 유다에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누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요셉이 인간의 책임을 다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8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요셉에게 어떻게 약속을 했어요?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에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그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언약 가운데에서 땅과 백성에 대한 것만 요셉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유다에게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49장 10절에 보시면 유다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유다에게서는요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올 때까지 유다 지파에서는 왕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메시아의 지파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요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함으로 인하여 애굽의 둘째 치리자가 되고 그로 인하여 애굽 백성을 다 7년 가뭄 속에서 다 먹여 살렸을 뿐 아니라 자기 아버지와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리고 더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신 게 뭐예요? 장자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에브라임이 야곱의 아들들이 되어서
가나안 땅 분깃을 2배로 얻게 되었고,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땅과 백성의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왜요? 그 인간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충성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요셉의 생애가 전개되어져 가는데 39장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다는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38장에서 어떤 얘기가 중간에 들어갔어요?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후에 창세기의 역사는요, 요셉과 유다 이야기로 전개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계승자가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책임을 다해야 돼요. 순종과 겸손의 책임을 다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주권 밖으로 밀려나면 우리가 뭐 어떤 노력을 하고 많은 수고를 해도 결과는 없는 거예요. 유대인의 존경받는 랍비, 탈무드의 저술가로 알려진 그 아키바가 어느 날 여행을 가는데 나귀 한 마리, 개 한 마리, 또 어떤 글에는 또 수탉 한 마리라고 그러는데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아키바 만나서 물어봅시다. 그리고 작은 램프 하나 들고 가는데 그 마을에서 거주하려고 그랬는데 나귀와 개를 들고 온 랍비가 거처할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마을에서 자지 못하고 건너편 가서 자잖아요. 건너편에 가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램프가 꺼지고, 그리고 들짐승이 습격해 와가지고 우당탕탕 하더니 그 다음엔 잠잠해진 거예요. 아마 나귀하고 개가 들짐승에 의해서 죽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들짐승이 와서 나귀하고 개가 죽은 거예요. 램프를 들고 아키바가 마을에 들어갔을 때 마을에 들어가니까 대성통곡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전날 밤에 도적대가 들어와서 기습을 해서 마을의 재산을 약탈하고 또 대드는 사람들을 전부 살해를 한 겁니다. 아키바가 만일에 그냥 마을에 들어가서 잤으면 피해자의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자기가 벗어나서 언덕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만일에 등불을 켜고 있었으면 도적대가 가다가 등불을 발견하고 덮쳤으면 그냥 앉아서 죽은 거예요. 등불이 꺼졌어도 개가 짖었으면 죽은 목숨입니다. 근데 램프의 불은 꺼지고 개와 나귀는 들짐승에 의해서 해를 당하고, 그래서 아키바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잃어버린 건 많지만 잃어버린 것 때문에 얻은 것도 크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면요, 잃어버린 건 많지만 얻은 것도 있어요. 요셉은요, 정말 많은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보다 수천 배나 하나님이 요셉에게 더해 주셨어요. 왜요? 주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만일에 우리가 교만하고 망령되고 하나님 앞에 버릇 없고 무례해서 하나님 주권 바깥에 있으면요, 잃어버린 건 많은데 얻은 건 하나도 없어요. 주권 안에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축복했다고요? 장자와 장남과 차남을 엇갈려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준 겁니다. 그리고 이 축복하면서 야곱이 어떤 하나님으로 이 므낫세 에브라임을 축복했습니까? 15절에 보시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성기다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러분, 야곱이 어떤 하나님으로 축복하고 있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히브리어 원문에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지금 요셉과 두 아들에게 나를 길러주신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그가 어떻게 축복하고 있나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나의 목자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 그 여호와의 사자는 어떤 분이세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신 구원자, 나의 천사, 나의 여호와의 사자.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건져내신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으로 요셉을 축복하고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하나님이요? 나를 기르신 하나님. 누구에게? 나를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나요? 나를 기르시는 나의 목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도 이렇게 힘들어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귀순 북한 병사를 살린 아주대학병원의 이국종 교수가 처음에 수술했을 때 그 기생충을 많이 꺼내놓고 그리고 수술을 해서 이 북한 병사를 살려냈잖아요. 북한 병사가 먹고 싶다고 그런 게 뭔지 아시죠? 초코파이 먹고 싶다고 그래서요. 오리온인가? 어디서 죽을 때까지 먹고 죽으라고 초코파이 평생권을 줬어요. 결정적 멘토가 있었어요. 이 외상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자가 이국정 교수 스승이었는데 라울 코임브라 박사였는데 이 코임브라 박사가 마침 아주대병원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이 북한 병사 수술 장면을 본 겁니다. 이 코임브라 박사가 이국정 교수에게 한 말이 뭐냐면 기생충 빨리 꺼내라고. 그래서 기생충을 먼저 다 꺼내고 수술을 한 게 이 북한 병사를 살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국정 교수도 최고의 멘토가 스승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해내지 못한 이국정 교수는 그야말로 기적을 낳았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데 야곱이 누구를 선택했어요? 에브라임을 선택을 했어요. 므낫세가 장자인데도 에브라임을 선택했습니다. 왜요? 야곱의 운명이 다시 한번 요셉의 두 아들에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야곱도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25장 23절에 뱃속에서 두 아이가 너무 싸우니까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여러분도 힘들고 답답한 일이 생기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실 거예요. 뱃속에 아이가 싸우니까 엄마가 그냥 싸우나 보다 하고 지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에서와 야곱이 이미 복중에서 나뉘은 두 민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나이다. 이미 나뉘어졌어요. 그런 것처럼 야곱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을 알고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중에 에브라임을 장자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에브라임이 실제로 그 장자권을 이어가잖아요. 남북 분열의 왕국의 역사에서 유다는 베냐민 지파와 더불어 남유다를 형성하고 에브라임은 나머지 지파를 다 모아서 10지파로 해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어가요. 북왕국을 세운 주도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하나의 지파만 데리고 남유다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왕국은 2지파고 북왕국은 10개 지파,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훨씬 더 많은 영토를 거느리고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 세워져요. 그리고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 지파가 남왕국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분열왕국 시대에 유다와 요셉과 유다 이 두 개 언약의 흐름이 나중에 통일왕국 시대가 지나고 분열왕국 시대에서는 자연스럽게 요셉 가문의 북왕국이 세워지고 유다 가문의 남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별로 재미없으시나요? 저는요, 창세기 끝나는 게 아쉬워요. 창세기가 정말 창세기예요. 거기서 모든 게 이미 성경 전체의 언약과 역사와 예언이 창세기에 다 들어있어요. 창세기만 제대로 이해하면 성경을 잘 이해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017년도가 끝나면 창세기도 끝납니다. 창세기가 너무 즐거워서 지금 저는 좀 쉴까 하는 생각을 뒤를 이어서 할 만한 책이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저만 혼자 즐거웠던 것 같아요, 창세기 하는 동안에. 그래서 야곱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야곱이 허락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고 그도 크게 되려니와, 이게 므낫세에 대한 겁니다.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아우가 누구예요?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 그래서 에브라임을 축복을 합니다. 20절에 야곱이 의도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책임이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축복하셨지만 에브라임은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사사시대에 보면 그 사사시대 전쟁에서 가장 투덜거리고 빈정거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더니 결국에 분열왕국 시대에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10개 지파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제단을 세우고 북이스라엘은요 완전히 우상숭배의 나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를 에브라임 지파는요 악으로 갚은 겁니다. 인간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반드시 누가 기준이에요? 에브라임의 여로보암의 죄. 에브라임의 지파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 거예요. 남유다에서는 누가 기준이 됐어요? 다윗의 길로 행하더라. 다윗이 기준이 된 거예요. 북왕국은요 19명의 왕이 2208년 동안에 지배를 했는데 7번의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완전히 우상숭배의 나라요, 피해 쿠데타가 일어났던 나라요. 19명의 왕이 전부 악한 왕들이었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크게 하셨는데 에브라임이 하나님이 크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오히려 교만과 탐욕으로 바꾸어낸 거예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왜 우리는 큰 지파인데 요만큼 주느냐고 항의를 했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산을 개척하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는요 유다 지파 사람이라 그런가요? 아니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가 와서 큰 지파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책망하기를 가서 산이라도 나무라도 베어서 거주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교만함이에요. 그게 사사시대까지 이어지고 결국에 왕정시대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했지만 에브라임은 인간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사랑하신 건요, 야곱이 인간의 책임을 다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장자로 삼으신 것은요, 요셉이 인간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우셨지만, 그러나 에브라임은 인간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완전히, 이스라엘 역사 반쪽을 동강내버리고 파괴해버리고 지저분하게 만들고 쓰레기통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에브라임. 인간의 책임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은 약속을 주셨어도 그 약속이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이게 결합이 되어야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성실해야 돼요. 로마서 9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9장은 예정론에 대한 거잖아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간데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하고 의논을 하나요? 너 잘하면 너 귀한 수십만 원짜리 접시로 만들어주고, 너 나한테 덤벼들면 너 요강으로 만들어버릴 거야. 이렇게 대화하나요? 아니요. 그건 토기장이의 주권에 대한 겁니다. 진흙가가 의논 안 합니다. 그냥 토기장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예정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책임을 강조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귀한 그릇으로 예정을 해도 에브라임처럼 교만하고 탐욕에 빠지고 우쭐거리다가는 어떻게 돼요? 천이 쓰는 그릇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천이 쓰는 그릇일지라도 우리가 자기를 정결케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귀한 그릇으로 바꾸어 내실 수 있어요. 왜? 그분은 토기장이 하나님이시니까. 이번에 27세 된 케이스라는 그분이 그 고속도로를 가다가, 필라델피아로 가는 고속도로를 가다가 차가 보니까 휘발유가, 가스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가까운 톨게이트로 나왔는데 차가 멈춰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1년 반 넘게 노숙자로 있었던 그 존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 와서 기름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이 케이트한테 차문 열지 말고 잠그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러고, 자기가 걸어서 주유소까지 가서 자기의 전 재산 20불, 2만 원, 20불을 가지고 그 기름을, 휘발유를 사서 이 케이트가 멈춰버린 차까지 가져와서 거기서 기름을 넣어준 거예요. 근데 케이트는 마침 현찰이 하나도 없었어요. 신용카드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그냥 하나님이 당신을 내게 보내셨고 내가 도왔을 뿐이라고 말하면서 조니는 극구 자기의 연락처를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케이트가 11월 10일 날 고펀드미에다가 이 조니의 이야기를 거기에 실었어요. 노숙자가 20불 자기 전 재산을 가지고 내 차에다 가스를 넣어줬다. 나는 이 사람을 돕고 싶다. 최소한 아파트 렌트비 첫째 달 마지막 2달을 넣어야지 아파트 렌트 하거든요. 첫째 달 마지막 달 2달치 하고 한 4달에서 6달 정도 생활비 정도를 줬으면 좋겠고 중고차 하나를 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10,000불을 목표로 해서 고펀드미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이게 불과 며칠 만에 무려 39만 6천 달러가 모여진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억 3천만 원 정도가 모아진 거예요. 20불 도와줬는데 돌아오기는 39억 6천만 달러가 돌아왔어요. 2만 원 베풀어줬는데 돌아오기는 4억 3천만 원이 들어요. 이 4억 3천만 원을 가지고 이 케이트가 일단 한 1년 반 넘게 노숙자로 있었으니까 깨끗하고 조용한 아파트 렌트를 해줬어요. 방 하나짜리 렌트해주고, 이 조니가 갖고 싶었던 게 1999년형 포드 레인저 트럭, 중고 트럭을 하나 갖고 싶었는데 그 트럭을 하나 사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요 은행 투자자에다 맡겨가지고 매달 월급식으로 이
39만 달러 돈이 매달 몇백 불씩 이 조니의 통장으로 옮겨가게 해놨어요. 한꺼번에 안 주고 매달 월급 받게 해놨어요. 이게 케이트라는 여자가 되게 지혜로운 여자예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일부 목돈은 노후 자금으로 아예 넣어놓고 몇 년 동안에 이 돈을 못 건드리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60세가 넘어야 이 계좌에 돈을 빼낼 수가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케이트가 진짜 지혜로운 여자잖아요. 그냥 차가 멈추고 존이라는 사람이 20브러치 기름을 넣어줬을 뿐인데 거기서 기적이 터진 거예요. 이게 토기장이 하나님입니다. 안 믿으시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과 성실과 겸손함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 순종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순종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겸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밤을 주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와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